오늘 본문 사도행전 21장 천천히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무슨 일을 천천히 이루는 거, 늦게 이루는 거 이걸 두려워하지 말고 멈추는 것을 두려워하라. 멈추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좀 나누길 원합니다. 신앙생활은 편하고 안락한 길이 아니지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편안한 생활, 쉬운 생활을 하기를 원해서 열린 교회 나오기 시작을 했고 예수 믿기로 했다 그러면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입니다. 신앙의 길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 자체가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고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를 섭리적인 고난이라고 그래요. 그거는 닥쳐서 이겨나가야지 그걸 자꾸 피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고난이기 때문에 그건 통과를 해야 돼요. 반드시. 그걸 섭리적인 고난이라고 그래요. 저희 교회도 그런 걸 통과했고 저도 그걸 통과했고 또 우리 얼반 열린교회도 그걸 통과한 것도 있고 또 앞으로도 통과해야 될 거예요. 그러나 그런 거부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가 그 고난의 길을 그래도 믿음으로 자신 있게 기쁨으로 선택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오늘 바울의 이 사건을 통해서 몇 가지만 좀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는요, 왜 그 어렵고 힘든 길, 고난의 길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느냐? 우리 가정교회를 하면 힘들잖아요. 왜 이런 길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느냐? 다른 성도들과 함께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나 혼자서 이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동지들이 있어서 같이 싸울 수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가정교회 하는 목사님들만 보면 형제 같고 막 너무 좋아요. 또 우리 성도님들, 가정교회 하는 성도님들 보면은 와, 이건 그냥 식구 같고 말이죠. 다른 교회 사람들은 식구 같지 않다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가깝고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제가 전도사에 갈 때 한국에서 얼마나 힘들어요. 거리에 나가서 한 사람을 예수님을 전하는 게 막 핍박받고 욕먹고 말이죠. 그럴 때 나랑 같이 누가 내 옆에서 같이 전도할 사람이 한 사람만 있다면 의지가 되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다 2명, 3명씩 짝 뛰어다니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을 했거든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혼자서 싸우는 건 절대 안 됩니다. 너무 외롭고 힘들고요.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죠. 그래서 저는 특히 우리 목자 목녀님들만 보면은요, 우리 목자님들이 왜 목자인 줄 아세요? 목사보다도 면류관이 하나 더 있어서 목자예요. 저는 그걸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월급 받아서 사역하는 사람들인데 목자 목녀님들은 자기 돈을 바쳐서 희생하고 사역하잖아요. 목사들이 받을 고난을 목자 목녀님이 다 받고 있어요. 그런데 영광은 목사님들이 더 많이 받아요. 그래서 우리 목자 목녀님들은 하늘나라 가서 면류관을 하나 더 받아요. 그래서 목자예요. 저는 그걸 믿고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자 목녀님들 광 목사가 받을 상급보다 더 많은 상급 하늘나라 가서 받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같이 이렇게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의 일행은 3차 선교 여행 중에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Back to Jerusalem. 그래서 두로에서 일주일 정도 머물렀는데 거기 있는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바울 보고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거기에 바울의 적대자들, 유대교 적대자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여행길을 선택합니다. 가면 죽는 길인데, 고난의 길인데 그걸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고난의 길을 선택할 때 바울에게 위로가 되었던 게 뭐냐면 5절 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모든 제자가 그들의 아내와 아이들까지 함께 우리를 성 밖까지 배웅하였다. 바닷가에서 우리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서로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아주 특이하죠. 바울이 마지막 선교 여행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가면 죽는 길인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지 말라고 간곡하게 당부를 했어요. 가면 죽습니다. 가지 마십시오 그랬는데 바울이 그걸 선택해서 가는데 제자들만 나와서 배웅한 게 아니라 아내들도 나왔고 아이들까지 나와서 배웅을 한 거예요.
이게 가정교회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신약교회는 가정교회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 21개 목장 가운데 애들이 같이 모이는 어린이 목장이 있거든요. 애들이 신앙이 너무 이쁘게 자라나요. 밥 먹고 찬양을 같이 해요, 애들하고. 그리고 애들한테 감사한 한 가지, 기도 좀 한 가지 나누게 해요. 그러면 막 2살짜리도 뭐 장난감 생겨서 감사해요 막 이래요. 그리고 기도 제목 내놓으면은 부모님들이 다 애들 축복기도 해주고, 그리고 이제 다른 방으로 보내서 놀아라. 그리고 이제 어른들이 목장하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그걸 통해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엄마 아빠들이 모여서 뭘 하는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이 가정교회를 하고 있으니까 바울이 갈 때 부인들도 나왔고 아이들도 나와서 다 같이 배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바울이 가는 길은 외롭고 힘든 고난의 길입니다. 그러나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었던 것이죠. 영혼구원은 협력사역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마음으로 협력해야 됩니다. 저는 얼반 열린교회가 1년에 한 사람을 구원해도 좋고요, 10년에 한 사람을 구원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100명을 구원하나 10,000명을 구원하나 1명을 구원하나 하나님은 똑같이 상급을 주세요. 그 결과나 열매의 크기나 숫자에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세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아니면 구원받지 못할 그냥 영원한 멸망으로 갈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 얼반 연로교회 성도님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그분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마음만 있었다면 그 사람을 구원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영혼 구원의 상급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요. 세상하고 달라요. 세상의 셈법하고 달라요. 왜? 그 한 사람이 천하 만민 이 세상에는 모든 것보다 다 합쳐도 귀한 가치가 그 한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을 구원하시려면은 협력하셔야 된다는 거. 혼자서 하려면 절대 안 된다는 거. 그래서 목장 안에서 한 마음이 돼야 되고요. 그러면 목자 목녀님이 받을 상급을 목장 식구가 같이 받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은퇴한 장로님들이 목장을 잘해요. 우리 권사님들이. 근데 사정이 안 돼서 목자 목녀를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제가 목장에 이렇게 한 번씩 심어드렸어요. 저기 목자 목녀님 좀 약하니까, 믿음도 약하고 기도생활 약하니까 장로님이 들어가서 좀 옆에서 끝까지 지켜주세요. 권사님이 저 목장 가서 지켜주세요 그러는데요, 사실상 저는 그분들이 정말 목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진짜 목자들이 있지만은 이분들이 묵묵하게 거기서 목자 목녀님들 힘들 때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래서 그 목장이 버텨요. 우리는 그런 목장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자 목녀 안 해도 좀 어려운 목장에 가서 좀 여러분들이 이렇게 버텨주세요. 끝까지. 그걸 보고 하나님이 불신자를 보내주시고 영혼구원 사역이 일어나도록 해주는 거죠. 그래서 영혼구원 사역은 협력 사역이라, 혼자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목장 안에서 한 마음이 돼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교회 목장들이 한 마음이 돼야 돼요. 목장끼리. 목자 목녀님이 한 마음이 돼야 되고, 목장끼리가 하나가 되어서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경쟁하는 게 아니라, 내가 했다 네가 했다 공치사하는 게 아니라, 누가 구원해도 어느 목장에서 구원해도 우리가 다 같이 한 거예요. 다 같이 하나님께 칭찬받을 그날을 위해서. 왜?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한 몸이잖아요, 교회는. 그죠? 너하고 내가 어디 있어요? 한 몸인데. 그래서 협력해야지만 영혼구원이 일어난다. 우리 안디옥교회는요, VIP 한 사람이 딱 뜨면은요, 전 교인들이 주목합니다. 그래서 친교 시간에 식사하면요, 우리 권사님들 와서 다 한 번씩 어깨 두들겨주고 갑니다. 그게요, 얼마나 격려를 주는지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 이분들이 예수 영접하고 간증할 때요, 제가 처음 왔을 때 많은 분들이 저를 반겨주시고 안아주시고 등 두들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간증을 많이 하세요. 우리 교회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한 사람 구원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는 거예요. 귀한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다가도 잘 오셨다고 한마디라도 해주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교회 왔다가 실망하지 않고, 대부분 우리 교회에서 구원받은 VIP들이요, 지금 73명이 세례를 받았는데 이분들이 간증할 때 다 하는 말이 옛날에 교회에서 상처받았다는 얘기예요. 거의 100% 간증할 때. 그래서 교회는 다시는 안 나가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장에 가서 마음을 바꿨다는 거예요. 아,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좋은 분들이구나. 그 섬김을 받으면서요. 우리는 거의 100% 그런 간증이에요. 그러니까 합력하지 않으면 이런
문 절대 구원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북가주에서 좀 살았거든요. 한 3년 정도. 산타로사라고. 거기는 레드우드가 아주 막 숲이 굉장해요. 이게 1500년이 넘은 나무인데요, 300피트가 넘어요. 우리 선교사님 가정이 저희 동네 한번 왔는데요, 저희 가족하고 9명이 가가지고요, 손을 다 해가지고 그 둘레를 했더니요, 9명이 뺑 둘르는 크기더라고요. 암스트롱이라고 하는 이름의 레드우드인데요. 근데 그 지역이 사실은 땅이 화강암 지역이에요. 뿌리가 깊게 내릴 수가 없는 지역에 300피트나 되는 1500년 된 나무가 버틸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레드우드는요, 그 뿌리가 서로 그물처럼 다 얽혀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지탱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작은 힘들이 모여서 서로 지탱해주면은 큰 나무라도 세울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 안에서 서로 한마음이 돼서 협력해주고, 목장끼리 또 사역 부서 안에서 서로 또 하나가 되고요, 삶 공부 안에서 또 하나가 되고요, 이렇게 해서 목장 안에서만 교제권이 얇은 그것을 극복해 나가셔야 돼요. 목장하면 목장 안에서만 사귄다고 자꾸 그러잖아요. 교제권이 약해진다 그러잖아요. 안 그래요. 삶 공부에서 교제가 일어나고, 사역 부서에서 또 교제가 일어나고, 또 목장끼리 연합 목장도 하고 해서요, 굉장히 좋아요. 사실은 그렇게 해서 한 마음으로 영혼권 사역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 한 마리가 끌 수 있는 무게는 4톤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요. 건강한 말이 끌 수 있는 게 4톤. 그런데 말 2마리가 끌기 시작하면 몇 톤을 끄는 줄 아세요? 산술적으로는 8톤이죠 22톤을 끈대요. 이게 협력의 힘입니다. 저는 우리 얼반 열린교회요, 우리 성도님들이 한 10명만 단합하면 오렌지 카운티를 뒤집을 수 있다고 믿고 있어요. 소돔 고모라가 무너진 게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그랬던 거예요. 만약에 오렌지 카운티를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그러는데, 오렌지 카운티를 심판할 수 없는 이유가 얼바인 열린교회 의인 10명,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10명이 있어서 하나님이 심판 안 하고 심판을 미룰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까지는 한국교회가 막 부흥했잖아요. 3번 한국교회가 부흥의 시기가 있었거든요. 1910년 평양 대부흥성회 때 엄청난 부흥이 있었고요, 6.25 때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 한국이 지금 한반도가 공산화될 위기에 있으니까 목사님들 다 기도해달라 그러고 막 전 성도들에게 기도해달라고 그래가지고 6.25 극복하고 나서 엄청난 부흥이 있었어요. 군목제도가 미국하고 한국밖에 없어요. 군대에 목회자가 있다는 것. 그러니 한국을 하나님이 축복 안 해주시겠어요? 6.25 이후에 한국이 얼마나 축복을 받아, 엄청난 축복 받았죠. 교회 성장만큼 경제가 성장했던 거예요. 교회 성장이요 250 몇 배나 성장했어요. 그런데 경제적으로도 그만큼 성장을 했어요. 한국이. 전 1960년대 살았거든요. 고무신, 빵꾸난 고무신, 검정 고무신 신고 다니고 그랬거든. 제가 수제비 먹었던 기억도 나고요. 그때 엄청난 부흥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한국에 하나님이 부흥회를 주신 게 1970년대예요. 빌리그리암 목사님 다녀갔죠. 그리고 CCC에서 엑스플로 74 했죠. 여의도 한 100만 명 모였죠. 그리고 민족 복음화 대성회 76년도 했죠. 제가 그때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 믿은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러고 나서 한국교회가 점점점 소멸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욕먹으면서. 물론 오해가 많아요. 그 언론이 문제인데요, 문장로님도 제가 다 들어봤더니요, 이번에 총리로 지명된 장로님 문제 없어요. 그 하신 말씀, 언론 믿지 마세요. 장로님 좋으신 분이더라고요. 제가 그 강의를 다 들어보니까, 온누리교상 강의 아주 좋은 신앙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한국 백성들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이런 고난도 있었습니다. 이런 고난은 하나님 뜻입니다. 이런 설교예요. 간증이에요. 그거를 신문에다가 딱 그냥 총리 후보자가 일제 식민지는 하나님의 뜻, 이런 식으로 6.25는 하나님의 뜻,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축복을 주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걸 극복해 나가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협력해서요, 한 마음으로 정말 우리 오렌지 카운티를, LA를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얼반 열린교회가 되실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고난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바울은 두로에 있는 제자들의 위로와 격려를 받고 가이사라 지방까지 갔어요. 근데 거기 가니까 7 집사 중에 빌립 집사 기억나시죠? 그 빌립 집사한테 결혼하지 않은 딸이 4명이 있었는데요, 이 딸들이 신령한 딸들이에요. 이 딸들이 예언을 해요. 우리 안들께는 예언이 많았던 교회였는데요, 옛날에. 예언하는 처녀딸 4명이 있었는데 이제 그 지역에 스피리추얼 센터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집이 이제 가정교회를 했으니까 집에서 이 4딸이 막 기도하면 예언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아가보라고 하는 다른 예언자가 방문을 해요. 그 옛날에 기근이 일어날 거다 방문했던 사도행전 읽어보면 나와요. 그 예언자가 방문을 했어요. 그리고 그 예언자가 말로다가 예언하는 게 아니라 드라마를 이렇게 연극을 해요. 그걸 행위 예언이라 그래요. 느헤미야가 그렇게 한번 한 적 있죠.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연극을 한 적 있죠. 그래서 목에 멍에를 메고 막 이렇게 한 적 있잖아요. 우리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침략을 당해서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끌려갈 거라고 하는 거를 행위로 예언을 한 거예요. 그걸 행위 예언이라 그래요. 그걸 아가보 예언자가 바울에 대해서 똑같은 행위 예언을 하는 거예요. 바울의 허리띠를 가지고 자기 손을 묶고 자기 발을 묶고 예언을 했습니다.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유대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허리띠 임자를 이와 같이 묶어서 이방 사람의 손에 넘겨줄 것이라고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이 무슨 내용이냐면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을 거라고 하는 걸 예언을 한 거예요. 그걸 연극처럼 한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바울의 일행들이 다시 한번 바울 보고 절대로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간곡히 만류를 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거절하기 어렵잖아요. 바울도. 왜? 영적인 사람들이, 신령한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좀 권면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안 갔을 거예요. 그런데도 바울은 예루살렘 행, 고난의 길을 선택합니다. 왜요? 그것이 사명이고, 그리고 사명자에게는 주님이 동행해 주신다는 걸 바울은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동행을 체험하고 있다면, 비록 우리가 죽는 것이 우리 사명일지라도, 내가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일지라도 우리는 두려움 없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두렵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임재와 멀어졌다는 증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삶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걱정, 우리 얼반 열린교회 앞날에 대한 걱정, 이것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 체험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바울이 그런 때가 한 번 있었어요. 바울이 말년에 로마 감옥에서 마지막에 갇혔잖아요. 홀로 쓸쓸히 있을 때,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그때 바울을 굉장히 괴롭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구리를 세공하는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을 몹시 괴롭히고 반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반대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최영규 목사님 미워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저를 미워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 이선영 목사님 미워하는 사람도 많은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생기게 돼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이 여러분들을 좋아하지를 않아요.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바울을 몹시 괴롭히고 반대를 했어요. 그리고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변론할 때, 여러분들 무슨 변론할 때 여러분들 변론을 누가 들어주나요? 에이, 저거 핑계야. 잘 안 들어주죠? 그런 일이 많아요.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 같지 않아서 내가 무슨 변명을 해도 그게 먹히질 않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런 거예요. 바울이 자신을 변론할 때 바울 편에 서서 도와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 바울을 버리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때 바울의 고백이 뭐냐면, 그러나 주님께서 내 곁에 서셔서 나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구원하셔서 그분의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고난이 와도 주님의 임재를 믿고 담대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록 가시밭길, 어려운 길, 고난의 길, 더 힘든 길이지만
영혼권 사역하려고 그러면 어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사탄이 가만히 있겠어요? 자기 사람 하나를 우리가 데리고 오려고 그러는데 사탄 같은 존재가 가만히 있으면 비정상이죠. 그러니까 가정교회라면 교회가 뒤집어지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게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가정교회 하는데 교회가 참 조용하다 잠잠하다, 이거는 엉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좀 문제도 있고 뒤집어지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럴 때 담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사명자에게는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동행이 있기 때문에 바울처럼 담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는 길이 내가 가야 될 길이고 주님의 뜻이라면 나는 죽을 수 있다고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얼바인 열린교회 성도님들 담대한 마음 갖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서울의 어떤 여자 집사님 한 분은 담대한 분인 신앙을 가진 여자 집사님인데 남편이 없는데 밤에 강도가 칼을 들고 들어온 거예요. 우리 자매님들 강도가 칼 들고 여러분 집에 들어오면 어떻겠어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러겠어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저희 집에 도둑놈이 하나 들어왔어요. 근데 집까지 못 들어오고 창문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는 걸 저희 큰 누나가 봤는데요. 그러고 나서 심장병이 걸렸어요. 너무 떨려가지고. 그리고 그 창문을 쳐다보지도 못해요. 그 다음부터는. 그리고 그 방에 안 들어오려고 그래요. 우리 큰 누님 너무 놀래가지고. 그런데 여자 집사님 혼자 있는데 칼을 들고 방까지 들어왔으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근데 이 여자 집사님이 마음이 담대한 분이에요. 그 강도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칼을 들은 손이 이렇게 떨리더래요. 막 떨리더래요. 그래서 처음이세요? 그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처음이라고 그러고 도망갔대요. 전쟁은요 다 심리전이에요. 심리전. 마음으로 이기고 싸워야 이기는 거예요. 미군이요 폭격하기 전에 막 전단지 뿌리고 방송하는 거 아시죠? 저쪽 군인들 사기 다 떨어뜨리려고. 모든 전쟁은 심리전이에요. 오후 시간에 시간 되면 좀 말씀을 드릴게요. 성경 보세요. 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게 담대한 마음이거든요. 그거 없으면 지거든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의 임재가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해야 된다. 내가 지금 어려운 길, 가시밭길을 간다, 내가 이제 힘든 일이 있을 거다, 이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의 임재가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주님의 임재를 갈구해 보세요.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리고 주님의 임재는 그냥 보통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사명자에게 더 강하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 중에 누구를 축복해 주기를 원해요. 그러면 지금 한 사람을 구원하려고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명자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어요? 아니면 그냥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이런 사람을 축복해 주겠어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이유가 뭐예요? 무슨 근거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영혼군의 사명을 가지셔야 돼요. 이거는 목자 목녀님만 가지는 게 아니라 목장 식구가 우리 열린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가져야 될 사명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있어요. 사명자에게는 주님의 임재가 더 강하게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사명자는 죽지 않아요. 사명자는,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질 않아요. 저도 몇 번 죽을 뻔했는데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더라고요. 할 일이 있었던 거죠. 70마일 넘게 하이웨이 가다가 타이어 4개가 다 빵꾸가 났어요. 그것도 제 아내가 운전하고 전 뒤에서 자고 있었는데 피곤해가지고. 저희 어머님도 앞에 있었고 우리 딸도 있었고 우리 아들, 제 아내가 임신 중이었고. 하나님 살려주시더라고요. 근데 시간 남은데 간증할 시간이 될지 모르겠네요. 오후에.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시골에서 잔치 벌릴 때 왜 소나 이런 거 안 잡고 돼지를 잡는 줄 아세요? 처음엔 소를 잡으려고 그랬대요. 잔치할 때 시골에서. 근데 소를 잡으려고 보니까 소가 밭을 경작해야 되잖아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는 안 되겠다. 개를 잡으려고 그랬더니 개는 도둑을 지키잖아요. 도둑 지키는 사명이 있으니까 이게 안 되겠다. 그리고 고양이를 잡으려고 그랬더니 고양이는 쥐를 잡는 사명이 있잖아요. 고양이도 안 되겠다. 그리고 돼지 우리에 갔더니 돼지는 사명이 없는 거예요. 잠만 자고 있더래요. 돼지를 잡자. 사명 있는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얼바인 열린교회가 목장마다 교회마다 VIP가 꼭 있어야 돼요. 구체적인 VIP가. 옛날에 전도하자고 그랬을 때는 부담이 됐어요. 전도가. 왜? 전도를 하라고 했는데, 전도는 해야 되겠는데 구체적인 목표가 없는 거예요. 막연하게 누구를 전도하지? 그런데 목장이 있고 VIP가 있으면 구체적이잖아요. 우리가 섬길 사람들이. 그래서 그분들 구원 못해도 괜찮아요. 적어도 그분들의 명단을 놓고 기도는 하셔야 돼요. 그런데 기도하면 반드시 그분의 삶에 하나님이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해서요,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주세요. 그래야 얼바인 열린교회가 삽니다. VIP가 있어야. 그래야 목장이 삽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신앙이 살아납니다. 여러분들 사명자에게 주님의 임재와 동행이 더 크게 임한다는 걸 믿으시고요, 절대 주님이 소원하는 이 신약교회 회복, 영혼 구원하고 제자 만드는 사명 포기하지 않으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의 길을 갈 수 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인데 마다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죠. 영적인 동역자들조차도 바울 보고 예루살렘에 가는 길을 막았을 때 13절에 바울의 대답이 뭐냐면, 왜들 이렇게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으러 가는 길인데 예루살렘 가면 얼마나 예언을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가시밭길이라는 거, 죽음의 길이라는 걸. 그러니까 막 울면서 가지 말라고 부인들까지, 아이들까지 나와서 울고 있는데, 제가 우즈베키스탄 6번을 갔는데 마지막 날 오면 눈물이 나거든요. 다들 목사님 꼭 또 파스토르가 또 와달라고 그러고 막 이러거든요. 눈물이 나거든요. 공항에서 헤어질 때 애들까지 나와서 꼭 내년에 또 꼭 와달라고 이러거든요. 우즈벡 지금 선교사님 다 쫓겨났잖아요. 거기 이제 평신도 선교사님 계셔서 제가 6번을 갔다 왔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죠. 가슴 아픈 순간이죠. 왜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나는 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결방을 당할 것 뿐만이 아니라 죽을 것까지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어야 됩니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카고는 무디가 유명하잖아요. 무디가 막 무디가 굉장히 무식한 사람이에요. 주일학교 하려고 그럴 때 무디야 너 그러면 영어로 문장을 써봐라 그랬더니 문법이 다 틀린 거예요. 스펠링도 틀리고 제대로 배우지 못했고 아주 무식한 사람이에요. 그런 분을 하나님이 한번 설교하면 몇천 명씩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위대한 부흥사로 써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무디 주일학교가 무디 신학교가 됐고, 이제 그 언더그리지 프로그램은 다 투이션 프리예요. 그리고 거기를 통해서 옛날에는 4분의 1이나 되는 미국 선교사님들이 거기 출신이었어요. 옛날에는 이제 유명한 신학교고, 무디 철치도 그 옆에 있고, 그 다음에 그 무디 신학교 안에 무디 뮤지엄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주 가서 이제 무디를 좀 연구하고 그랬었는데, 무디가 그때 같이 사역하던 사람이 아처 토레이, 한국의 대천덕 신부님 있죠? 증조부예요. 그분이 1대 무디 신학교 교장이에요. 근데 이 아처 토레이 목사님하고 무디하고 시카고의 높은 빌딩에 올라갔어요. 무디가 그때 뭐라 그런지 아세요? 토레이 목사님한테, 토레이 목사님, 나는 그 높은 데서 아래를 내다보면서요, 나는 하나님이 여기서 뛰어내리라 그래도 뛰어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무디였어요. 여러분,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날개를 달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지금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니까 순종해야 되지 않겠어요? 교회는 누구 한 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순교의 피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살려면은. 여러분 중에 내가 한번 죽어볼까, 죽기로 한번 작정을 해보세요. 그럼 교회 살아납니다. 와서 기도하고요, 눈물로 기도하고 금식하시고요,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내 생명을 하나님이 사용해 주세요, 이런 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들이 손해보는 길도 아니고요, 절대 여러분 잘못되는 길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 있습니다. 오후에 내 말씀을 드릴게요. 바울의 일은 자기는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죽을 것까지 가고 있다고 대답한 이 대답은 고집이 아니라 성령님의 감동으로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결론적으로 14절에서 대답합니다. 바울이 우리의 만류를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우리는 누가, 이 글을 쓴 누가와 다른 제자들을 이제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죽으세요. 이제 이렇게 한 거죠. 하고는 더 말하지 않았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결국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영혼군. 바울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겠다고 지금 결심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죠. 바울에게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 뭐냐면 상황이 힘들다고 포기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뜻을 품고 끝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영광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서양 격언에 그런 게 있어요. 면류관을 쓰려면은, 왕관을 쓰려면은 왕관의 무게를 견뎌야 됩니다. 그런 게 있어요. 유현진이 작년에 막 우승할 때, 승리 막 거두고 그럴 때 누군가가 유현진을 향해서 그 말을 딱 써놨더라고요. 대단하죠, 유현진. 그죠? 뭐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이 이게 만만한 데가 아니잖아요. 그 무명의 한국 사람이 와가지고 뭐 굉장하죠. 그때 유현진을 향해서 누가 써놨더라고요. 왕관을 쓰려면 그 무게를 견뎌야 된다. 유현진이 메이저리그에 빨리 적응하라는 얘기예요. 적응 잘하고 있잖아요. 가정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영광이 있어요. 5년, 10년, 15년, 가정교 한 20년 하면요, 우리 얼반 열린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배출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종들도 나올 거고 선교사님들도 나올 거고요. 휴선서울교회는 처음에는 지역전도가 막 됐어요. 근데 헌신한, 정말 생명을 바친 헌신한 몇 분이 있어요. 목자 중에서. 그 중에 한 분이 최영기 목사님 사돈이 됐어요. 정성자 자매라고. 이분은 가족이 하자마자 5번, 6번 분가를 했어요. 그런 분이 이제 교회를 부흥시킨 거죠. 엄청 중국 선교사로 가셨는데 그분 아들하고 최영기 목사님 딸하고 결혼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돈이 되셨는데 그런 몇 분이 있어요. 우리 안디옥 교회도 목자 한두 분이 잘해요. 21개 목장 중에서. 근데 거기에 매년 다르게 써주세요. 하나님, 올해는 요 목자를 사용해 주시고 내년엔 요 목자님 사용해 주시고 또 죽을 써요. 그러면 또 요 목자님 사용해 주시는데 그렇게 해서 73명을 줬다니까요. 재작년에 21명 세례 줬어요. 신기하더라고요.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되더라고요. 뭐 저희도 아슬아슬해요. 매주 모이는 거 힘들어하고요. 막 아슬아슬한데 약속을 하나 했어요. 우리는 절대 목장은 교회니까 쉬지 말자. 왜? VIP를 언제 보내줄 줄 몰라요.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영혼을 안 시킵니다. 하나님이. 그 준비되는 것 중에 하나가 목장은 교회이기 때문에 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목장 식구가 안 오든지 목자 목녀님이 출장 가든지 그럴 때는 목자님 혼자서 기도하든지 목자 목녀님만 모여서 기도하고 목장 참석 숫자를 꼭 쓰게 해놨어요. 이게 표를 만들어 놨어요. 매주 목장 참석 숫자를. 그래서 우리는 일자가 많아요. 거기에 1, 2. 그건 목자님 혼자 했다는 거예요. 목장을. 아니면 목자 목녀님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 쉬면은 우리 교회 영혼군 안 시켜줍니다. 약속을 했어요. 우리 목자 목녀들하고. 우리 목자님들이 지키려고 노력을 해요. 절대 공란으로 0이라고 쓰든지 비우지 마십시오. 출장 가면 거기서라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1이라고 쓰십시오. 나 이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1.43이라고 써놨어요. 누가? 이거는 뭔가 막 헷갈리는 거예요. 임신하신 분이 왔나 뭐. 근데 왜 43인가? 알고 보니까 목자님이 이제 막 담배도 좀 피고요. 목자님이 이렇게 기도도 잘 못하고 좀 거듭나지 않은 것 같은 분을 제가 목자를 이제 시켰어요. 자매님이 조금 신앙이 있는데 이제 요즘에는 한국에도 남편이 좀 신앙이 모자라도 남자를 목자를 시키는 추세예요. 그래야 가정이 온전케 되고 또 그래야 그 남자분들이 영적 리더십이 세워져요. 그래야 좋아요. 그게 남자들을 자꾸 사역시키는 게. 이제 그분을 시켰는데 음식 다 해놨는데 목장 식구가 아무도 연락을 안 하고 안 온 거예요. 그럴 때 목자 목녀들이 열불이 나는 거예요. 미리 좀 얘기해주면 음식이라도 준비 안 하잖아요. 음식 다 준비했는데 연락도 안 하고 그러고는 안 온 거예요. 그리고 막 1시간 전에 무슨 일이 있어서 못 가요. 그러니까 이제 목자 목녀님이 음식 딱 그 앞에 놓고요. 우리 약속한 대로 우리 둘이서 기도하고 식사고를 마치자고.
그래서 이제 목자님이 기도해 주세요 그랬는데 우리 목자님이 기도를 못 해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 막 이러니까 목녀가 화가 나가지고 목자가 기도도 못하니까 목자님 집으로 안 오지. 그러니까 목자가 그렇지 않아도 화가 났는데 나 목자 안 해! 그러고 뛰쳐나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 목녀님이 와서 숫자를 1이라고 써야 되나 2라고 써야 되나 하다가 둘이 있다가 중간에 나갔으니까 1.5를 쓰려고 그랬는데 목자가 좀 밉더래요. 그래서 1.43. 근데 그래서 사진을 찍어놨어요. 근데요 그렇게 1이나 2라고 하는 숫자를 계속 써나가는데요 지금은 그 목장이 제일 부흥했어요. 기도도 못하는 목자님이. 근데 사람들 섬기는 건 잘해요. 그분이 그렇게 어떻게든 섬겨보려고 노력을 해요. 신앙도 없는 분인데. 근데 매년 보니까 영적 리더십도 키워지더라고요. 이제 섬기는 리더십에서 어느 순간인가 영적 리더십으로 커야 돼요. 목자 목녀님들이. 이제는 그냥 섬기는 것만으로는 구원이 안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빨로 구원시켜야 되거든요. 결국 영적인 거기 때문에. 이제는 영적 리더십으로 어느 순간인가 점프를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 목자님들이 이제는 조금 영적 리더십으로 막 기도하더라고요. 요즘에는. 이게 기도 안 하면 영혼이 안 된다는 걸 깨달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막 기도하시는데 왕관을 쓰려거든 무게를 견뎌내라. 여러분 지금 안 돼도 괜찮아요. 꾸준히 하세요. 끝까지 하세요. 그러면 준비가 됐을 때 하나님이요 엄청나게 VIP들을 간택해 주는데요 우리 조선족 목장은요 그 조선족 자매가 공산주의자인데 목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침례받고 목자 목녀가 됐어요. VIP가. 근데 남자분은 한국말을 못해요. 중국 학교를 다녀가지고. 자매님이 이제 한국 학교를 연변에서 다녀가지고 한국말 좀 하는데 그 조선족 자매님이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하는지를 몰라요. 그래가지고 다음 달에 분가해요. 분가하는데 그 분가 나가는 그 젊은 목자 목녀인데 이분들이 신앙도 없어요. 이제 예수 영접하신 분들이에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목자 목녀님 섬기는 거 보고 나도 저렇게 하면 되겠다 그거 알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 주변에요 그분 왜 목자 목녀 하려고 그래서 물어봤거든요. 젊은 분들이 1.5세 가까운 이런 분들인데 목사님 우리 아빠 쪽으로나 저쪽으로 불신자가 40명이나 있어요. 그 가족 전체가 다 난 크리스찬인 거예요. 얼바인 열린교회에서요 이제 생고구마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는 게 어느 순간에 되면은요 그쪽으로요 불신자가 엄청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그 기간을 좀 당기세요. 기도 지금 하시고요 한마음이 되시고요 영혼권을 사모하시고 그러면요 하나님의 기간을 단축해 주세요. 교회가 준비 안 되면 영혼권 안 시켜요. 하나님이 안 보내주세요. 불신자를. 목장이 준비 안 되면 안 보내주세요. 우리 목자 목님들은 사역 막 죽치는 분들요 힘드시죠? 그러면 다 그래요. 목사님 제가 아직 준비가 안 돼서 그래요. 다들 그러세요. 엄청난 게 있습니다. 목장 사역 하다 보면.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겠어요? 임재해 주지 않겠어요? 동행해 주지 않겠어요? 축복해 주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그 축복과 그 영광의 왕관을 쓰시려면 그 무게를 여러분들이 견뎌내야 된다. 고통이 없는 승리는 영광이 없습니다. 정말 가치 있는 것들은 힘들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쉽게 이루어지는 게 무슨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쉽게 돈 번 사람들이 쉽게 돈을 쓰는 거예요. 100불을 벌어서 쓰더라도 고난 속에 힘들게 땀을 흘려서 그 만든 100불이 이게 가치가 있는 거지. 로또 해가지고 뭐 100만 불 로또 간증하려면 또 많은데 어떤 일이 뭐 우리 장로님 뭐 비즈니스 크게 해보셔서 아실 거예요.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쉬워지기 전에 비즈니스고 무슨 일이든지요 자녀 교육이고 어떤 일이 쉽게 되기 전에 반드시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장 사역하다가 힘들어질 때는요 이게 이제 쉬워지려고 그러나 보다 하고 생각하시면 틀림없이 맞아요. 근데 거기서 포기하면 처음부터 다시 하셔야 돼요. 꽝이에요. 꽝. 사탄은 끊임없이 그만두게 하려고 계속 공격할 거예요. 자, 이게 틀린가 보다. 이 길이 잘못된 길인가 보다. 왜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가? 쉬운 길이 있는데.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어느 날 성령께서 역사해서 막 여기 꽉 찼으면 좋겠죠? 그런 시대가 지나갔습니다. 한국교회가 이제 그런 시대 지나갔습니다. 뭐 좀 교회 뭐 엄청나게 욕먹는 거 알고 있죠? 사랑의 교회, 김사만 목사님 교회도 내 지금 아주 걱정이에요. 지금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르죠. 충영교회 뭐 터졌죠.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도 뭐 삼일교회 터졌죠. 뭐 엉망입니다 지금. 전도가 안 되죠. 뭐 시카고는요 탑 10에 들어가는 교회들이 다 법정으로 갔어요. 분규로. 시카고는 이젠 전도가 안 됩니다. 그걸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해가지고요. 교인들이 싸우는 모습, 세상 법정에 가가지고 뭐 신문에 다 났으니까 여러분 뭐 공개해도 되죠. 뭐 가나안 교회, 헤브론 교회, 레이크뷰 교회 대표적인 교회들이거든요. 시카고에 대형 교회들 다 두 토막, 세 토막 형편없어요 지금. 이제는 교회 오라고 해서 전도가 되는 시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진실로 세상을 품고 사랑으로 인내하고 견디면서 모멸을 받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섬기지 않는 한 더 이상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전도가 안 될 겁니다. 그 수고를 지금 하자는 거예요. 미래를 위해서라도 지금 그 씨앗을 뿌리자는 거예요. 무슨 말하지 마시고요. 핑계 대지 마시고요. 자꾸 말하는 거 되게 싫어해요. 불신자들이. 기독교인들은 말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행동으로 말하세요. 행동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정말 부러운 사람이 없고 무서운 사람이 없고 미운 사람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요. 예수님의 선한 눈을 가지고 예수님의 선한 입술을 가지고 예수님의 선한 손과 예수님의 선한 발을 가지고 세상을 좀 섬기세요. 우리 기독교가 살 길이 지금 그거밖에 없어요. 이제는 막 불 달라고 그래서 성령 충만해갖고 이제 그런 시대가 안 돼요. 오히려 더 오해를 주고요. 다 저것들 자기들만 복 달라 그런다고 그러고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소원대로 가면 성령께서 역사해서 크게 도와주실 거예요. 언젠가는. 제가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는 건 아니고요. 사역을 하다가 힘든 일이 생길 때 불행이 아닙니다.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우리가 바르게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고난이 닥칠 때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기회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행운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멈추지 말고 계속 가셔야 되는 거예요. 빨리 핀 꽃이 빨리 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눈에 띄는 영혼 구원의 열매가 없더라도요 그걸 인조이 하세요. 인조이. 휴스턴 서울교회가 매주 3명에서 5명 중 예수 영접하거든요. 신기하죠. 한인들이 별로 없는 휴스턴에서. 근데 막 저렇게 잘 되니까 나 어떨 때 걱정이 돼요. 이제 저러다가 저 핀 꽃이 지면 어떻게 할 건가. 차라리 우리 교회가 좋아. 나는 어떨 때는 우리 교회는 막 안 피었거든요. 아직 막 필라 그래요. 지금이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뭐 목장 다 바닥 쳤어요. 우리 교회는 21개 목장이. 목장 바닥 쳤다는 거는 목장 식구들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목자 목녀는 남고. 우리는 다 그걸 경험해 봤어요. 우리 목자 목녀들이. 근데 우리 목자 목녀들이 알아요. 그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는 걸. 물속에 빠지면 바닥을 쳐야 튀고 올라오잖아요. 공이 바닥을 쳐야 튀어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그걸 한 번씩 반드시 겪어야 돼요. 근데 요즘엔 뭐 바닥 아래 지하실이 또 있다고 또. 어쨌든 뭐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이 얼반 열릴교회 앞으로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좋으신 분들이 계신데 저는 뭐 우리 장로님들도 반했고요. 너무 좋으신 분들이시네요. 우리 성도님들 뭐 너무 좋으시고.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은 천천히 이루는 게 아니다. 이루어져가는 과정이 있으면 되지. 하나님은 결과를 안 보시니까. 그죠? 우리가 진짜 두려워할 거는 천천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멈춰서는 거예요. 어느 날 목사님 그만둡시다, 목사님 하지 맙시다,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에 했던 모든 게 꽝이에요. 꽝. 그럼 또 뭐 하실 거예요? 전도는 반드시 해야 되고 세상을 섬겨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럼 뭐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대안이 없어요. 대안이. 여러분들 지금 힘든 게 바르게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포기하지 마시고요, 계속 좀 나가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성도님들은 고난이 오면은 실패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에요. 쉬운 길, 편안한 길이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게 실패고요. 우리 목자 중에 2분이 여자분이신데
두 분 다 남편이 교회를 안 나오고 또 멘탈리 좀 문제도 있고 굉장히 부인을 힘들게 하고 하는 남편이에요. 근데 이 두 여자분이 목자를 하시겠다고. 왜요? 그랬더니 남편을 구원하고 싶대요. 내가 목자를 하면 언젠가는 남편이 교회로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목자를 하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목회일기에 이제 쓰셨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뭐 힘들죠. 여자분 혼자서 남편이 도와주지도 않고 핍박하는 분인데 집에서 몰래 목장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은퇴한 권사님이신데, 이영자 권사님. 목회일기 쓰셨더라고요. 목사님, 목장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섬기는 게 너무 힘들어요. 막 이렇게 쓰셨는데, 그런데 목사님 행복해요. 기뻐요. 목사님 너무 고마워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그러면서 목사님 마지막에요. 이 세상에선 대충 살고 하늘나라에서 잘 살면 돼요. 그렇게 써놨더라. 이 세상은 70년, 80년 휙 지나갑니다. 여러분 금방 관에 누우실 거예요. 금방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제 한 10년도 안 남았어요. 10년, 20년도. 허송세월 하지 마세요. 제발 플리즈. 우리 장로님 한 번 오후에 시간 나면 간증하려고 그러는데요. 최장암에 와서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아주 굉장히 후회하시면서 돌아가셨어요. 유언처럼 우리 교인들에게 남기고요. 그분이 너무 골프도 잘하고 바둑도 잘 두고 잡기에 굉장히 능하신 장로님이신데 죽기 전에 하늘나라도 경험하시고 이제 후회도 하시고 자기가 너무 헛살았다는 거예요. 너무 그 아까운 시간들을 하나님이 원하는 데 쓰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취미생활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보여주시는데 정말 자기가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왔다는 것을 깨달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살려주시면은 자기는 반드시 간증을 하러 다니고 싶고 하늘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중보기도 많이 하고 그러고 죽고 싶다고. 그러고 이제 돌아가셨어요. 유언처럼 남기시고요. 여러분 마지막 여러분 인생 정리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한 10년이면 목회 정리해야 되거든요. 저 나이 많아요. 목사님하고 저하고 누가 더 나이 많을 것 같아요? 제가 한참 형벌이에요. 제가 가정께서 행복하니까 좀 이렇게 젊어 보이죠. 우리 후배들도 이게 원로 목사님 같아요. 우리 후배들 머리가 벌써 다 허옇고요. 고생해가지고 목회하면서요. 신경을 써가지고. 지금 일반교회 목회하는 분들, 이민교회 목사님들 만나보세요. 가정교회 하는 목사님처럼 우리는 힘이 들지만 우리 행복하잖아요. 바르게 하고 있다는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일반 이민교회 목사님은 되게 힘듭니다. 지금 목회 소망이 없어요. 대안이 없어요. 이거 해봐도 안 되고 저거 해봐도 안 되고 저거 해봐도 안 되고 막 계속 세미나 다녀오시고 또 이거 해보고 막 이러시면서 힘들어 하시거든요. 관리 목회 빠져가지고 성도님들 속삭이면 쫓아가서 달래서 데리고 오고 또 막 속삭이면 가서 다 달래서 데리고 오고 막 관리 목회 빠져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저는 우리 목자목님 다 하거든요. 전도, 신방, 상담, 양육 다 우리 목자목님이 하시거든요. 저는 말씀 준비하고 훈련시키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각 목장을 한 방향으로 가야 되니까 리더십 발휘하는 건 제가 하는 거죠. 중요한 결정 제가. 그 네 가지 딱 하니까 교회가 건강해지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목자님들이 저보다 더 큰 상급을 받을 거라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갈수록. 하늘나라 상급 온전히 바라보시길 축원합니다. 세상 금방 지나가요. 그러나 하늘나라의 삶은 영원해요. 그럼 그게 진짜잖아요. 그죠? 7, 80년이면 끝날 허무한 세상인데 여기서 무슨 출세를 하고 여기서 무슨 성공을 하고 여기서 무슨 재미 보면서 영원히 살겠다고 아니잖아요. 하늘나라 거가 진짜잖아요. 그럼 그걸 추구하고 사는 게 진짜죠. 먼저 하나님 나라 구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 구하는 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 만드는 거잖아요. 목장에서 또 우리 연합교회에서 얼바인에서 오렌지 카운티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 자꾸 만들어 영원권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 확장시키는 게 그게 하나님 나라 구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을 살려는 거죠. 왜? 이 세상 것은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시카고에 우리 후배 목사님이 있었는데 세탁인 협회 초청을 받아서 갔어요. 아마 교인 중에서 이제 클리너 하시는 분이 계셨나 봐요. 그래서 초청받아서 갔는데 경품 추천을 했는데 제 후배 목사님이 당첨이 됐어요. 나는 그런 거 뽑아도 잘 안 되는데 그분은 딱 뽑았는데 이게 당첨이 됐는데 굉장히 높은 등수로 당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상품을 받았는데
고급 와인 비싼 술을 받은 거예요. 그걸 받는 순간에요, 기뻐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목사님이 기뻐지지가 않더래요. 그 고급 와인을 상품으로 받는데 기뻐지지가 않더래요. 거기서 기뻐했다면 큰일 나죠. 그래서 그거를 옆에 있는 분에게 드렸대요. 양보했대요. 왜? 이게 내 게 아니라고 하는 게 자기 생각이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가지 말아야 될 곳이 있고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고, 크리스찬들은 소유하면 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이 세상 것들. 우리는 하늘나라 산 것 바라보고요, 하늘의 것을 사모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런 선택이 우리 크리스찬들이라면 자연스러워야 돼요. 세상 성공이 아니라 하늘나라 성공. 이걸 자꾸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추구되어지도록, 그러지 않으면 세상을 섬기고 VIP 섬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자기 호주머니 아까워서 어떻게 그분들 섬기겠어요? 이런 선택이 우리의 삶에서 자연스러워야 된다. 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좋아하는 걸 좋아하고, 예수님이 가고 싶은 걸 가고, 예수님이 소유하기 원치 않는 건 소유하지 않고, 그런 삶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주님의 뜻이라면 그것도 내가 기쁘게 감당하겠다는 결심이 서야 된다는 거예요. 하여튼 가치 있는 일은요, 힘들게 이루어져요. 힘들게. 그래서 가정교회가 힘든 거예요. 제일 힘들어요. 목회 중에서 제가 해보니까. 이건 진짜 주님이 소원하는 대로 해야 되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이웃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길이거든요. 그거를 더군다나 주님이 마지막 유언처럼 했던 영혼권 불신자들을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힘들 수밖에 없는 거더라고요. 그러나 가치 있는 일이지요. 가치 있는 일. 그리고 그렇게 우리 교회가 5년 했더니 우리 성도님들이 행복해진 거예요. 목사님 힘들어요, 근데 너무 기뻐요. 이게 우리 성도님들 간증이에요. 요즘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근데 너무 기뻐요, 이래요. 산 정상에 올라가는데 케이블카 타고 쉽게 올라간 사람하고 두 발로 땀 흘려서 어렵게 올라간 사람하고 똑같은 태양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힘들게 올라간 사람은 다른 태양을 보는 거예요. 가치가 다르죠. 여러분들 정말 불신자 한 사람 구하는 섬기는 거,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길거리 가서 전도주 주는 건 잠깐은 창피하고 잠깐은 용기가 필요한데요, 굉장히 쉬운 전도예요. 그건 제가 해봤잖아요. 2년 동안을 목장에서 불신자 한 사람을 영적으로 낳으려고 땀을 흘리고 케어하고 사랑을 베풀고 오해를 풀어주고 삐치고 나간 거 또 품어주고, 이게 진짜 어려운 전도지. 목장 전도, 관계 전도가. 그래서 진짜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진짜. 저는 가정교회 5번째거든요 지금. 오후 시간에 내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하도 기존 교회를 가정교회로 전환하는데 힘들어서 성도님들이 다 싫어하는 거예요. 힘들다고. 힘드니까 해야지. 그렇죠? 다 힘들어하는. 그래서 제 아내하고 여보, 기존 교회는 너무 지금 약화되고 타락하고 이래서 기존 교회를 가정교회로 바꾸는 건 내 리더십은 너무 약해서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 한 번만 더 해보고 안 되면 목회 접고 우리 얼반 열린교회 같은 데 가서 목자 목료하자고 제 아내하고 약속을 했어요. 왜냐하면 영혼구원을 해야 되니까. 목사든 평신도든 영혼구원은 주님의 뜻이니까. 그런 약속까지 했는데 이제 안디옥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은혜스럽게 전환하도록 해주셨어요. 우리는 큰 진통 없이 3년 준비하고 전환을 했거든요. 우린 첫날 목장 모임에 13목장에 8목장에 VIP가 왔어요. 첫날 모임에. 지금까지 그분들이 목장만 나와요. 교회는 아직도 안 나와요. 5년 됐는데. 한 달 전에 5년 만에 한 사람 나왔어요. 한 달 전에. 그분들이 교회는 상처가 있어서 못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목장에 오니까 성도들이 이렇게 좋은 사람인지 몰랐대요. 그래서 목장은 계속 나왔대요. 그러다가 5년 만에 용기를 내서 교회 나온 거예요. 교회에 대한 상처가 있는데. 가정교회는 진짜입니다. 왜? 정말 힘들기 때문에. 힘들어서 진짜예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은 다 힘들어요. 기독교가 오늘날 교회가 죽었나 살았나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은 숨 쉬는 게 제일 쉬워요. 자연스럽게 숨을 쉬어요. 살아있는 사람은. 근데 이제 죽어갈 때 있잖아요. 저는 임종을 많이 지켰거든요.
제가 오렌지 카운티에서 있을 때만 10명인가를 장례식을 치렀어요. 그래서 임종을 많이 지켜봤는데 마지막에 죽어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살았을 때 제일 쉽게 하던 숨 쉬는 거를 제일 힘들게 해요. 그거 지켜보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숨이 넘어갈 때요. 숨 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초대교회는, 신약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고 자기 걸 자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정말 자기를 다 바쳐서 이웃을 베풀고 섬기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영혼구원 일어나는 게 날마다 제자의 수를 더했다 그랬잖아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했던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게 가정교회 전부예요. 기도, 섬김, 구원, 이게 가정교회 전부예요. 신앙생활의 전부예요. 이거를 초대교회는 너무 자연스럽게 했던 거예요. 쉽게. 근데 현대교회는 이게 제일 어려운 게 돼버린 거예요. 왜? 죽어가고 있는 증거예요.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힘든 일이 있다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인생을 막 살지 마십시오. 교회 생활 막 하지 마십시오. 우리 삶은 잘못된 삶이에요. 자꾸 문제를 피하면서 살려고 하는 삶, 그건 잘못된 삶이에요. 여러분 다 그렇게 배웠죠. 문제가 있으면 피해서 또 피하고 또 피하고 또 피하고 평생을 문제 피하다가 죽으실 거예요. 그건 잘못된 삶이죠.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환영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죽음조차도 받아들였다는 거죠.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이 우리 얼바인 열린교회 그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고난 중에 하나님의 더 큰 섭리와 더 큰 은혜와 더 큰 뜻과 더 큰 사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지는 법을 먼저 배우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유도 배울 때 낙법을 먼저 배웠거든요. 합기도 배울 때 지는 법을 먼저 배운대요. 그리고 얻어맞는 법을 먼저 가르친대요. 합기도에서요. 그러고도 포기하지 않는 법. 권투를 배울 때도 맞는 거를 먼저 가르친대요. 그 대신 눈을 뜨게 한대요. 맞으면서 눈 감으면 안 된대요. 우리 얼바인 열린교회가 이렇게 맞고 저렇게 맞고, 그 당연해요. 우리 교회도 엄청 맞았어요. 이렇게 맞고 저렇게 맞을 때 눈을 감지 마십시오. 눈을 뜨십시오. 하나님의 손길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더 큰 섭리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세요. 여러분들 총 있잖아요. 탄환만 보지 마시고요, 그 탄환이 나가는, 불릿이 나가는 총을 보실 수 있어야 되고요, 총만 보지 마시고요, 너무 좁게 보는 거예요. 총을 들고 있는 군인을 보셔야 되고요, 군인만 보지 마세요. 군인이 소속된 부대를 보셔야 되고요, 부대만 보시면 안 돼요. 부대가 싸우고 있는 전쟁터를 보셔야 되고, 그 전쟁터 전체가 있는 전 세계 우주, 그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그러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문제는 좀 멀리 봐야 돼요. 제가 어디 멀리 보니까 안 보이더라고요. 문제는 멀리 보고 하나님은 가깝게 봐야 돼요. 그러면 문제는 문제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담대하게 조금 어려움이 있어도요, 믿음으로 다 이겨나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 의심하지 마세요. 왜? 자기 자식을 먼저 보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어머님이 큰형님 먼저 돌아가셨거든요. 젊은 나이에. 우리 큰형님 간증도 또 이게 몇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은 그냥 자식을 먼저 보낸 그 가슴 아픈 거 있잖아요. 그걸 저는 보면서 자라난 거예요. 제가 막내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심정을 조금은 알아요. 자식을 먼저 보낸 사랑, 여러분들을 구하려고,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그 사랑이 여러분들 배반치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일 시켜먹고 마지막에 여러분들 차버리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더 행복한 길,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절대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신앙생활 하다가 어렵고 고난이 있고 교회가 어렵다고 여러분들이 헛되게 보낸 오늘 하루가 어저께 죽어가던 사람들에게는 그토록 하루 더 살고 싶었던 내일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절대 잊지 마십시오.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보내십시오. 어떻게? 말씀 가운데요, 하나님의 음성을 지속적으로 들으시면서 세상을 품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 구원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분들하고 같이 있게 해주실 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세요. 기도하시고 말씀 가운데 기도하시고 섬기시고요, 그러면 영혼권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